안녕하십니까. 신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인 갈릴리 사역지 여행에 이어 오늘의 여행지는 예수님의 유대 초기, 유대 후기 사역지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사역지입니다. 먼저 유대와 베레아 지방을 찾아보기 전에 지난번 둘러본 사역지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준비 사역, 유대 초기 사역, 사마리아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베다니 세례, 요단 광야 시험, 가나의 혼인잔치, 예루살렘 거듭남,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수가 우물가의 여인. 갈릴리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복음 전파, 가버나움 문둥병자, 벳세다 12제자, 산상수훈 8가지 복, 산상수훈 소금과 빛, 주기도 황금률, 가버나움 세리 마태, 한쪽 손 마른 사람 안식일, 땅에 떨어진 씨,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벳세다 오병이어,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변화산 고난과 영광. 이제 유대와 베레아 지방으로 가봅니다. 유대 지방, 베레아 지방, 예루살렘.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잠시 유대를 떠나 베레아에 머물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유대와 베레아 사이를 가고 오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돌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안식일에 병자 고치심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는 하나님을 잠칭하며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였다고 분노하며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자인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사울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착취하는 일은 주님께 돌을 던지는 일입니다. 이웃을 비난하며 미워하고 상처를 주며 멸시하는 일 또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과 재물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예수님의 가슴에 돌을 던지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님을 아시고 잠시 유대 지방을 떠나 요단강 동편 베레아로 나가셔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라.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베레아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모세율법을 어긴 자로 아니면 예수님을 자비가 없는 자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는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드러난 죄, 곧 크라임과 숨은 죄, 곧 신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무서운 죄인가? 주님은 드러난 죄와 숨은 죄 중 무엇을 보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숨은 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의 티끌도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의 들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 곧 그 자신이 비판을 받거나 정죄를 받아야 할 어두움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로암 눈먼 사람. 오늘의 이 사건 역시 베레아로 떠나기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이 먼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에게 이런 가혹한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스럽고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그 맹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니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실로암 연못까지는 맹인으로는 걷기 어려운 먼 거리입니다. 연못을 내려가야 하는 험난한 돌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아무런 불평 없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은 한평생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비전 케어의 선교사들과 의료진이 모로코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녀의 눈을 수술한 후 마지막에 눈을 떠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소녀가 감격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가 보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마음의 울림입니까? 감사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동적인 마음의 울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해도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혹 감사를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 성 안의 물 부족을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터널을 팠습니다. 기온샘은 덮어버리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식수로 사용하던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의 지략과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동남쪽 밖 기온샘에서 다윗 성 옆으로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배의 현장인 예루살렘과 삶의 터전인 여리고를 오가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더운 고원지대이고 여리고는 시원한 강과 계곡지대이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일상적인 삶은 여리고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첫째, 제사장으로 그는 제사 집례를 마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둘째, 레위인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사역과 예배를 마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역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와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과 성전 밖에서 이웃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강도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은 바쁜 여행을 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글거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인가? 우리의 삶인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쭤본 누가 내 이웃인가가 주제일까?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알기 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받는 사람의 이웃입니까? 자신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가까이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며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기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도우도록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것은 말씀 들음에 실패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에 앞서 말씀과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 실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익지 않는 전병, 곧 익지 않은 떡을 드렸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세상만 바라보느라 떡을 구우면서 한쪽은 너무 익어 시커멓게 타버렸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 하얀 반죽 그대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예배는 속과 겉이 다른 외식적인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실패가 곧 그들의 삶의 실패가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베다니 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가나안의 7대 소산인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 꿀 중 하나로 심은 지 3년 후부터 1년에 3번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나무와 잎이 커서 시원한 공동체 모임 장소를 제공하며 그 열매는 포도 대신 손님 접대와 식용으로 사용되며 치료제로 쓰이는 이스라엘의 귀중한 과일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곧 무화과나무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원래 무화과나무는 아무 들판에 심어도 잘 자라는 과일나무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과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달리 연중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무로 포도밭은 땅을 갈아엎고 자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잘 관리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들판에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를 선택하여 포도원에 심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음에도, 아니 10년이 지났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해 찍어버려야 할 나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포도원, 곧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심겨진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셨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몇 년이나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까? 얼마나 더 유예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웃을 배부르게 하며
이웃을 시원하게 하며 이웃에게 기쁨이 되며 이웃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포도원에서 찍어내어 버릴 것입니다. 대가 계산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란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순종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섬기라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곧 자신과의 동행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며 주님과의 동행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죄에서 자유해야 하며 성경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자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도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나를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첫 번째 길은 버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내려놓으심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길은 주님은 자신의 모든 삶과 말씀, 은혜,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 길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곧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버림과 내려놓으심, 나눔과 내어 주심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마음.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하나의 존재와 다수의 존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작은 일과 큰 일 중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몇 사람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에 교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교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집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광야와 험한 골짜기를 찾아 나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사역에는 열심이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사역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에는 관심이 많지만 구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마음. 큰일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 혹은 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문 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마땅치 않게 여기며 참석을 거부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치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권하다라는 말은 파레카레이는 곧 구걸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걸하셔야 그래야만 예배와 사역에 참석하는 교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구걸하시는 아버지로 만드는 교회 안의 아들들은 아닌지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가슴 아픈 짝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이미 끝난 여인 고멜에게 돌아오라고 사정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짝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끝난 인생인 우리를 홀로 짝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사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시절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아내 혹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이거나 신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기억에 남는 시절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뜨거운 모래 바람과 물 없는 광야, 불타는 사막을 뒹굴면서도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혹한 밤 추위와 뜨거운 낮 속에서 불타는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년 시절에 우위가 있었다면 뭘 합니까? 아무리 신혼 때 사랑했다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사랑이 식어버린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난날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아오라 애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안쓰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사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특히 세리를 멸시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에 대한 깊은 회개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바닥을 내려다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는 외식적인 삶을 낳고 거짓이 담긴 위선적인 기도는 위선적인 삶을 낳게 됩니다. 교만한 기도, 곧 기도의 실패는 삶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자신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는 겸손 그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어야 하며 오직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함인가?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종속시키는 삶입니다. 겸손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주장하는 삶을 말합니다. 겸손은 모든 지식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아는 삶이며, 겸손은 실수할 수 있음을 알기에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믿고 시인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겸손, 휴밀리티는 휴무스, 곧 썩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교만이 썩은 것이 곧 겸손입니다. 교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교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누가 경건한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 관리 영생.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행 비자도 아닙니다. 면책 특권이나 보험 증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말하며 영생이 조건부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영생은 구원받은 새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자리를 옮겨 저곳 곧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저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그 자유함, 곧 의를 보존하여 성령을 좇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새 삶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을 좇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함인가? 나눔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릇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와 그릇됨을 보십니다. 그릇의 크기는 외양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비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운 만큼이 그릇의 크기가 됩니다. 나눔은 그릇의 크기와 그릇됨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바늘귀란 사람이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쪽문을 가리킵니다. 낙타처럼 짐을 짊어지고는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 곧 영생의 문입니다. 포도원의 일꾼.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포도원의 일꾼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밭에 일손이 딸려 새벽부터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해 일터로 보냅니다.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며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일터에 들여보냅니다.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하며 상당한 임금을 약속하고 일터에 들여보냅니다. 제6시 곧 정오, 그리고 제9시 곧 오후 3시에도 그렇게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주인은 그를 일터로 들여보냅니다. 일이 끝난 후 주인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합니다. 처음부터 밭에서 일한 일꾼은 더 많은 임금을 기대했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을 향해 이것이 주인 자신의 뜻이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 계산 원리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로의 원칙, 노동시간에 따른 노동의 원칙,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노사의 원칙에 의해 계산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금 계산 원리는 은혜의 원리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발적 주권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자기의 속된 염원일 뿐입니다. 주님의 포도원 일꾼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이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지불한 품삯은 영생을 의미하며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에 연이어 나온 말씀임을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된 자이고 누가 나중된 자인가?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초신자가 오래 믿은 성도들보다 먼저 된다는 논리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란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공로주의와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만 잘 드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 신앙의 유대인을 가리키며 따라서 나중된 자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이방인들을 일컬음입니다. 품삯에 대해 불평하는 자들은 자신들도 자신의 행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항의하는 자들이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행한 일은 영생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는 누구인가?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1시간 일한 나중온 일꾼은 누구이길래 주인은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가? 그는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1시간의 일에도
감사하며 주인의 신뢰를 얻고자 열심히 충성한 사람입니다. 즉 그에게 주어진 일이 한 시간의 작은 일이지만 주인을 믿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따라가던 무리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절규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거짓 신자를 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생 거짓 맹인으로 살아온 바디메오는 인생의 목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도 참된 인생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권력의 눈이 멀고 탐욕의 눈이 멀고 재물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가시는 예수님,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뜨고 구원받은 바디메오는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삶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곧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리오 삭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작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많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감동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자신이 토색한 금액의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보잘것 없는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십니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의 지난 인생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새 삶을 여는 구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주님의 선언으로 그는 자신의 지난 죄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새로운 제자로 태어났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꾸민 삭개오, 주님을 만나 땅에 쌓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을 자신의 지대에 초대함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땅에 사는 일을 포기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보이기 위해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삶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에서 유대로 돌아오는 길에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를 잠시 둘러봅니다. 이곳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믿음으로 점령한 여리고입니다. 베다니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인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지 사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고 무덤에 돌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하시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무덤 속에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곧 새 생명으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안에서 곧 믿음 안에서 성령을 좇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라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숨죽이며 주시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베다니의 봄 하늘은 맑고 따스했지만 순례자들로 온통 붐비는 예루살렘은 떠들썩한 어두움 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로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무엇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최후의 절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를 돌아봅니다. 유대 후기 베레아 여행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봅니다. 유대 지방, 베레아 지방, 여리고의 삭개오, 베다니, 나사로, 예루살렘. 오늘 여행은 유대 후기 베레아 사역지를 되돌아보며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예루살렘 돌질,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라, 실로암 눈먼 사람,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의 마음, 바리새인 세리, 부자 관리 영생, 소경 바디메오, 포도원 일꾼, 여리고 삭개오, 베다니 나사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장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삭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는 곳은 베레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누구인가? 나사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 소경이 눈을 쓴 연못은 실로암 못.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나? 사마리아인. 나사로의 이적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 삭개오는 어느 곳의 세리였나? 여리고. 탕자의 비유의 주제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주제는 이웃사랑. 부자 관리는 무엇에 대해 질문했는가? 영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유대와 베레아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신약 파노라마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출석부에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 곧 고난주간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